관심했다가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은 유달리 어린아이들과 또 어버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평소에는 또 잊고 살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했는지 5월이 없다면 이런 생각도 행사도 그만큼 적어졌을 것 같아요. 계절 때문만은 아닙니다. 달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든 것이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손들에 대해서 또 어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5월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날 동안에 또 어버이들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날들 동안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겠지만 5월이 되니까 어린이날이 되니까 어버이날이 되니까 만으로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몇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어린날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애들 데리고 나갔더니 차만 막히니까 또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돌아오진 않았죠? 또 먹으러 갔다가 또 뭐 애들이 좋아하니 싫어하니 또 밥을 그렇게 먹니 이 괜히 애들 밥솥을 갖다가 또 애들 또 굽어보라고 이게 뭔가가 이게 셋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 달려만 가지 말고 아니면은 예년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번쯤은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또는 부모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오늘 가정에서 오늘 성경에 작은 자 예수님도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6절에서도 작은 자라는 말을 하셨고 10절에서도 작은 자라는 말을 하셨고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네, 14절에서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네. 오늘 18장에서만 앞부분에 3번이 나오는 게 작은 자예요. 과연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 특별히 가정에서 작은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정에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이다. 물론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작은 자는 힘들고 아파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말하고, 심지어 초신자들,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초신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작은 자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의 제안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3절, 2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여간 철없는 제자들은 여전합니다. 17장에서 지금 그것 가지고 한바탕 했어요. 그렇잖아도. 누가 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어떤 자리에 또 올라가냐. 이 상상이 초월하고 있는 것을 17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왕하려고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세운 것은 좌의정 우의정 세우고 장관 자리 하나씩 주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 17장이에요. 거기다 또 그 제자들의 엄마들까지 또 합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떤 자리에 앉을까? 정말 웃기지도 않는데 오늘날도 17장과 같은 현상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벌 주려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딱 불러놓고 너희가 돌이켜 그랬어요. 3절에. 돌이킨다는 말은 온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떤 느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의지와 행동까지 완전히 180도 방향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천국 모델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이 본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지금 애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애들이 여기 다 앉았다면 애들을 상대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누구예요? 어르신들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천국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구장이니까 다 천국 가면. 예수 안 믿어도 갑니까?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이 말은 뭐겠어요?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인격적 특징이 천국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요즘 애들 어린아이라 해서 그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5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며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 거라 했어요? 예수님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일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천국에 맞는 성품이냐, 이게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소용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작은 자는 다시 말하지만은 힘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죠.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작은 자 또는 어린아이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 곁에,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작은 자 중 하나, 실족하게 하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맞대우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10절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을 이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천사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보잘것 없어요. 물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은 수종드는 영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작은 자 하나라도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가 무슨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순결하다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겸손의 이상형이에요. 어린아이들보다 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인간. 우리를 갖다가 무슨 짐승에다가 비유하겠습니까? 무슨 강아지에다가 비유하겠어요? 겸손의 이상형은 어린아이들이죠.
당시에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지만은 애들은 자리 싸움하는 건 없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무관심의 대표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작은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children이라고도 안 합니다. little ones, 그저 작은, 이렇게까지 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혼자로는 살 수 없는 게 어린아이들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면서 오직 부모의 품에 안기울 때만이 아이들이 평안해하고 좋아하고 울음도 그치고 또 새근새근 또 그 품에 안겨서 잠을 드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울던 아이도 누구 품에 안기면 안 울어요. 예? 엄마 품에. 그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이 심장 노동을 가장 느끼면서 이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것을 다 하고 뭐 어쩌고 율동을 다 하셔도 울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그저 우하고 막 안아만 주면 애기들은 울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이 천국 모습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평가도 잘해요. 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거는 침소공대, 요만한 것도 어떻게 실력이 없고 또 이따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따만한 걸 갖다 일부 말씀하면 안 되죠. 이만한 것을 또 요만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솔직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른들은 솔직해야 안 솔직해요? 솔직하긴 하지만 어떻게 솔직합니까? 자기 이해 타산을 해가지고 솔직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좀 세게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5절에 다시 보지만은 영접하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면서도 나오잖아요. 정말 양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옥에 갇힌 적도 없는데 주님이 헐벗은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아유, 주님께서 굶주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줬다고 하십니까? 아유, 저희들은 그런 거 한 일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행한 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근데 곧 그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죠. 오늘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아니면 교회면 교회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영적이고 신적인 질서와 본의를 사람을 우습게 알고 사람 위에 불림하거나 행하는 일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랑해주고, 한 번 쓰다듬어주고, 한 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물론 개구장이들도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애들은요, 그때뿐이에요. 큰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야단쳤다고 평생을 속에다 집어넣은 애들 나 못 봤어요. 그 다음 주 만나면 언제 그랬냐 지금 뭐 설설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그런 면에서는. 아이고, 어른들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심각해요. 묻지 않는 거는 기본이고, 오다가도 도망가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만 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품을 수만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못하면 이웃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른들이 어린이 주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선물도 물론 해야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자기 자식도 때로는 받아주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때는 그냥 며칠 어디서 갖다 놨으면 좋겠죠? 정직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 하루 종일 물어봐. 예뻐요? 지금 다 키워놨으니까 지금 막, 이게, 목도 한번 불 이러시는데, 여러분, 반대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잘 보세요. 6절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여기에 작은 자는 어린이도 들어가지만은 초신자들이라든가 또 신앙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져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고 실족하게 하면,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째는 보험 차원에서 실족하게 했으면 너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가서 죽어라. 이게 좀 전통적인 해석법이었어요. 그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족하게 했다, 아무개가. 그러면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가서 빠지라. 이게 옛날 문자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분은 주일학교 반사하는데 이걸 갖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사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또 하나는 비교급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실족하게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죽음보다는 육적으로 그의 목, 이 그의 목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목이라는 말. 실족해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실족을 당한 사람의 목인지. 그래서 후자는 실족을 당한 사람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이 맷돌 아시죠? 맷돌. 두 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 한 장만 해도 몇 킬로 같아요? 옛날에 로마나 그리스에서 중범죄자들을 처형할 때에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맷돌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잔인하고 못된 것이지요. 아주 극악범죄를 지은 사람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 자들에게 가해진 형벌이 맷돌을 그 목에다가 묶어서 바다에다 그냥 빠뜨려서 죽이는 사형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족해하는 자들은 맷돌을 메고 가서 죽어라!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우리가 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은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실족하게 하는 일, 영적으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우선적으로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이 낫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맷돌을 매서 죽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서 주님이 6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세우고 이끄는 일에 앞장을 서야지 누구 하나라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물론 그 사람이 안 믿어서 망하는 거지만은 망하는 요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결코 책임이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좀 극단적인 예지요.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서 썼던 그러한 잔인한 사형법을 왜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그 목에다가 맷돌을 갈아서 죽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 초신자, 이거를 엄하고 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누구는 내 말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아주 그냥 자빠질 수도 있어요. 어느 걸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작은 자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 절대로 우리는 범죄하게 하면 안 된다.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강조형이다. 다 같이 강조형. 잘못 알아가지고 가서 또 맷돌 하나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적으로 그냥 매거나 죽어라 그냥. 이 동네도 가까운 깊은 강도 없잖아요.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차라리 지옥 가느니, 예? 그런 말입니다. 차라리 지옥 가느니, 그죠? 물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물에 빠뜨리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자들을 죄악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미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의 작은 자는 1차적으로 아이들입니다. 걔들이 뭘 합니까? 걔들이 무슨 뱃속에서부터 무슨 학위를 가지고 나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둘 배워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먹는 거, 사는 거,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잘 양육하자.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 가지십니까? 심지어 내 아이들이 교회에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말 확인하십니까? 이거 다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반드시 소홀히 여기면 결과와 문제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놀리지 마세요.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폭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대구 그 개구리 소녀는 아직도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럼 많이 잊혀진 것처럼 된 거죠. 그럼 걔들이 지금 있으면 아마 4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겠지요. 유기하고 죽이는 일은 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가해자가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놀리지 마세요.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그런 가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50% 이상이 가정입니다. 왜 그런가? 가정 문제는, 자식 문제는 거의 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내가 낳았으니까 별로 기도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난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내 소유물로 여기다 보니까 내 맘대로,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뭐요? 이게 뜻밖의 많아요. 가부장적인 사고 속에 자라난 사람들은, 이야, 나도 맞으면서 컸어. 그러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작년 2월이죠. 1년 좀 지났습니다만 경기도 부천에서 자녀 학대가 결국은 12살 난 딸을 죽어서 방치한 지 1년,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불에다가 덮어놨는데 딸의 시신은 냄새 나니까 무슨 향수도 뿌려놓고
1년을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니지만 결국 죽었지요. 그래서 방치한 사람이 또 누구냐? 목사죠. 아버지요. 목사요. 그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계보가 또 있어요. 독일에 유학 갔다가 유학도 다 마치고 거기서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여인을 또 이 목사가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니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예고된 구조 아닙니까? 두 사람 자기들만의 행복과 안위를 꿈꾸다가 자식들을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예요. 계모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부모가 개입이 돼, 아버지가 개입이 돼 있어요. 또 신앙까지. 이거는 두 번, 세 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도 일반 성도입니까? 지식으로 보면은 신학 박사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1년 동안 부활한다고 또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버지로서 지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면에는 가정의 갈등과 붕괴는 신앙으로 다 저버리고 끔찍한 범죄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막 흥분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로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들고 저는 정말 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에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가 가정에도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하고 마음대로 집을 나가고 맨날 사고 친다 그러면은 정말 처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셔야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좀 나가서 죽든지 말이죠. 오죽했으면 그런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려요. 여러분, 부모나 우리 사람, 자녀들도 연약성을 가진 주인, 자기 자신을 가장 멋지고 멋진 인테리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연약성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힘없는 아이들, 뭘 모르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자, 영적으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강한 사람들, 초신자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분들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왜 내게 건강 주셨는가? 그런 분들을 케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런 일에 쓰라고, 그래서 주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급을 잃지 않는 영적 어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의 천국 모델성을 늘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이는 어른들이시지만 신앙만큼은 어린아이들처럼, 다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제 앞에서도 좀 애교도 좀 떠시고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과 예밖에 없다. 이런 신앙이 우리를 세웠으면 하는 어린이 주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결국은 다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알았어요? 인사 마칩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커져요. 그저 다 맡기자. 그래서 정말 가정과 같은 교회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이 작은 은혜와 사랑의 그 물결이 지역을, 대한민국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선교지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반드시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비전도 생각도 없는 양반들은 고만 사는 거예요. 고만 살지 말고 그 뜻을 품고 살자고요. 목사님 언제 선교 안 갑니까? 이게 물어보는 양반들이 없으셔요. 다 같이 선교 언제 갑니까? 묻지를 않아. 왜? 그만큼 우리가 사는 게 자기 앞에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마무개가 안 보이면 좀 찾아도 가시고, 꼭 저만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해만 끼치지 말고 이렇게 좀.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안 되면은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찬송가 82장. 왜 이 찬송을 이렇게 골랐는지 다 아실 겁니다. 2절, 3절하고 4절은 서서 합시다. 생명을
어린아이가 지지 않고 너무 어른처럼 순수함도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사실들을 주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의 아이들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또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선교지의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은 잘 챙기면서도 다른 아이들은 잘 챙기지 못한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많은 것들을 쓰면서도 작은 자들을 위해서는 쓰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무섭고 중요한 경고도 받았습니다. 작은 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없이 여기 맞은 당하지 은자 맷돌을 목에 메고 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오늘 이 준엄한 말씀을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버이들이 마음에 두고 일평생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명성과
모든 명예도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몸이 아파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픔들을 치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희 권사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정시현 시사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머니들, 때로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시고, 우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전통, 충만하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세력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 우리 가정의 아이들, 참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자들, 아이들의 심령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